주를 향한 나의 사랑,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소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떤 힘이 나를 이 세상에 출생하게 했고 무엇이 나의 삶을 지금도 이끌어가고 있고 결국 죽음을 향할 우리들이지만 새로운 생명을 소망하고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손길입니다.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 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리시면서 부활절 넷째 주일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하나님, 온 땅이 주의 이름이 옷 그토록 아름답다고 노래했던 시편의 어느 시인의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께 경배하며 마음과 뜻을 다해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안에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은혜가 있사오니 그 은혜와 인자하심을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기쁨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배드릴 때 엄마 품에 안긴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주님 베푸시는 고요한 평안함과 하늘의 평안 가운데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이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 찬송하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을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27번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함께 주보를 보시거나 앞에 화면을 보시면서 공동 기도와 고백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합하여 한 목소리로 주님께 공동 기도를 드리오니,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에서 하늘에 계신 전능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경배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어지럽고 산만하기 쉬우니,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생명의 영으로 충만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바탕이 든든하지 못하여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생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주님과 함께 충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굳건한 믿음의 의지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택하신 자녀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자비의 손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신앙은 외식함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나 믿음의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경건한 척 외모를 꾸몄으나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홀로 남았을 때에는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부끄러운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지 못하였기에 골방에서 기도할 줄 몰랐고, 금식할 때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슬픈 기색을 띠었으며, 구제할 때에는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허물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어디서나 진실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잠시 너희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잔으로 내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리웠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들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70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우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껴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영원한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예배와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심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뻐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가운데 거하시며 이 예배가 참된 진리로 충만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창조의 시간부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으로 온 땅의 충만을 이루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에 걸맞는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날마다 즐거워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마음을 품어 욕심을 드러내고 분열하고 전쟁을 일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깨뜨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악한 우리의 심성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여 분열이 있는 곳에 화합이 있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권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그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고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하오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았고 우리를 붙잡고 계셨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환우들, 그 형편과 처지를 모두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찾아 안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비록 힘겨울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달여 뒤에 지역을 이끌어갈 일꾼을 선택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이 선거가 과열되어 서로 헐뜯고 음해하는 혼탁한 선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출마자들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사 지역을 위한 정책으로 서로를 이롭게 하는 경쟁을 하게 하시며 우리 또한 바른 선택을 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황폐하고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기 위해 열방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더욱 힘을 내도록 도우시며 그들이 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그때에 우리와 인접한 북한 땅과 그곳 성도들도 기억하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혼을 깨우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두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참된 군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마지막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읽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샬롬 찬양대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나이가 든 어른인데도 어린애같이 행동할 때 나이값 좀 하라고 말할 때가 있지요. 몸집은 큰데 늘 약하고 빌빌대면 덩치값 좀 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름은 아주 좋게 예쁘게 잘 붙였는데 살아가는 행태가 신통치 않으면 이름값 좀 하라고 핀잔을 주기도 하지요. 겉과 속을 완전하게 정직하게 일치시킨다는 것, 우리도 살아보면서 느끼지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일반 물품도 겉이 화려해서 구입해 봤더니 속을 보니까 속은 전혀 달라서 속았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반면 사람은 사실 그보다 더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는 겉모습을 장식하고 멋을 부리는 데 탁월한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래의 자기 모습보다도 훨씬 더 과장되거나 아예 전혀 다른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우리 사람이지요.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이 점점 더 깊어져 가게 되면 결국 이중인격의 사람으로까지 전락돼 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겉에 있는 우리의 신분 속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좀 더 정직하게 채워가는 과정이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오늘날에는 세계적인 분이 되셨지만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두 지역, 즉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이 두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으셨지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절대적으로 많은 시간들은 서울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의 생애를 보내셨습니다. 두부 자르듯이 완벽하게 구분하기는 어렵겠지만 대체로 갈릴리 지역에서의 예수님의 삶은 일반적인 일상의 삶을 사셨고, 또 공생애 중에도 상류계층이나 지식계층의 사람보다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더 많은 경우 평범한 것 이하에서 삶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슬픔을 위로하시고 또 잘못되고 왜곡된 삶을 돌이키게 해 주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의 많은 부분, 그리고 기적 사건도 주로 예루살렘보다는 갈릴리 지역에서 대부분 행하셨습니다. 반면 당시 서울이었던 예루살렘에는 정치적인 권력자들도 많았고, 특히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제사장들을 비롯해서 계급과 서열이 높은 종교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은 주로 이런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실 때가 많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난 곳도 예루살렘입니다. 아마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성전의 시대는 지나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와 구원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기 위해서도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했겠지요. 부활하신 후에도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셨는데 이 40일 길지 않는 시간에도 역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갈릴리로 내려가셨고, 또 갈릴리에 계시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감람산 베다니 부근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것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갈릴리는 성격도 다르고 또 예수께서 행하신 일도 다른 면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나 갈릴리에서나 동일하신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어디에서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모든 사역의 핵심 속에 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셨던 거죠. 그런 면에서 복음의 원천은 십자가와 부활이 있었던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은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에게서 더 많이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더 비유적으로 표현한다면 예루살렘은 어찌 보면 교회와 같은 곳이고 갈릴리는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곳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예루살렘 같은 교회에서만도 아니고 갈릴리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만도 아닌 교회와 일상에 우리의 믿음은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이 두 영역에서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같은 마음과 같은 태도로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부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열흘이 지난 오순절 날에 강력한 성령 강림의 역사가 있었고, 그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당시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을 굳게 믿고 신뢰하면서 그 믿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갔는지,
그 한 단면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이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어떤 아름다움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구분하자면 이것은 믿음의 영역이죠. 그 다음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먹고 마시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42절 마지막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음의 영역이겠죠. 그 다음 43절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음의 영역이지요. 44절을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일상적인 삶입니다. 특히 그 다음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대단히 간단하게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대단한 일 아닙니까? 과연 이렇게 자기의 것을 팔아 서로의 필요한 필요에 따라 나눠준다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그러나 어쨌든 소유를 처분하고 서로 나눈다는 것도 우리의 일상의 삶 중에 하나이겠지요. 그 다음 46절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전형적인 일상의 삶 아닙니까? 음식을 먹고 떡을 뗐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특별한 것이 있다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건 역시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믿음의 영역과 일상의 삶을 구분했습니다만, 본문의 의도는 이렇게 믿음과 일상의 영역을 구분하려 하라는 것은 전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굳이 이렇게 구분해 본 것은 오히려 믿음과 일상이 뒤섞여 있는 모습, 그래서 더 나아가 믿음과 삶이 온전히 통합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일부러 더 구분해 본 겁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삶이 분리되지 않았고 온전히 일치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믿음 자체가 삶이었고 삶 자체가 믿음이었던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삶이 하나님을 향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값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만 놓고 본다면 오늘 본문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역사 속에서 행했던 어떤 위대한 선교의 역사나 또는 로마나 유대인들로부터 당했던 혹독한 박해의 상황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살아갔던 평범한 일상에 살아가는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지요. 모이고 교제하고 먹고 마시고 떡을 떼고, 또 우리가 교회에 가듯이 사도들에게서 믿음과 신앙을 교육받고 지도받고, 그리고 기도와 찬미에 힘썼다라고 말하지요. 우리와 그다지 다를 바 없는 일상임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중에 대단히 특별해 보이는 것이 있었지요.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44절에서처럼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45절 말씀처럼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말씀. 과연 이 말씀이
오늘날 어디에서 가능한 모습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보통 역사는 아니지요. 여기에는 당연히 성령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그 역사하심 앞에서 용기 있고 굳건한 믿음의 결단들이 성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삶이 가능했던 것이겠지요. 본문이 말하려 하는 것은 이럴 정도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삶에서 예수님을 앞세웠고,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말씀과 예수님께서 살아가셨던 그 모든 삶을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서 얼마나 정직하고 진실하게 실천하려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특별한 소명을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그 특별한 영역에서 특별하게 사역을 해야 하겠지요. 그러나 그런 특별한 소명을 받는 분들은 소수일 뿐이고요. 대부분의 평범한 성도들은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일상을 그렇게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 뿐인 겁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평범한 일상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조금씩이라도 더 믿음 안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려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들이 이처럼 평범한 일상을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에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본문 마지막 47절 중간 부분 말씀을 보면,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상생활은 다른 사람들에게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도 칭송을 받을 수 있었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도 날마다 더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오늘날 아무리 복음을 전하려 해도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이렇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에는 여러 사회적인 상황과 문화적인 커다란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만 문제점을 찾아본다면 당연히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일상이 일치되지 못한 점도 중요한 이유 가운데 분명 하나일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많은 부분 우리의 일상을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기독교인들을 신뢰하지 않느냐라고 물으면 역시 가장 첫 번째 많은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독교인들에게 말씀과 삶이, 그리고 믿음과 생활이 일치되지 않고 이중적이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서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역사, 그리고 갈릴리에서의 예수님의 삶, 이것은 두 개의 분리된 별것이거나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한 분 예수님에게서 있었던 삶의 사실들입니다. 오늘의 본문도 우리에게 말하려 하는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우리들과 비교할 때 우리들과 특별하게 살았다는 것을 말하려 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이 그들의 일상 전체를 얼마나 건강하게 해주었고, 그 평범한 일상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얼마나 진실할 수 있고 의미가 있을 수 있고 또 소중한 삶이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세계로 더 깊이 들어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부활의 복음 안에서 예수님과 모든 삶을 동행해 가는 것이 우리의 평범할 수 있는 이 일상을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하고 더 의미 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한다고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들을 예수님과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이 믿음의 노력을 더 힘써야 할 과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큰 데서가 아닌 우리의 작고 사소한 일상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의 의지와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하실 때마다 늘 진실하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은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새롭게 의미 있게 또 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부활의 복음은 오늘날도 우리에게 동일한 부활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한 십자가의 은총, 동일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복음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또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명칭의 겉과 속이 다른 부끄러운 모습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복음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예수님께서 계심으로 나와 예수님이 모든 면에서 날로 더 일치되어 갈 수 있게 하시고 이로 인한 참된 믿음의 성숙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내어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각오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나귀 날 꿰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오늘도 베푸신 예배의 은총과 함께 귀한 봉헌의 은총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봉헌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봉헌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과 같이 모든 범사가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때문임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일상과 범사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삶의 터전을 허락해 주심을 고백하면서 내 모든 것이 먼저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11조와 월정 헌금을 봉헌합니다. 불안한 이 경제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일터와 직장과 사업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우리가 물질이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그러나 물질만으로 사는 인생이 아님을 인식하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물질을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 헌금을 봉헌합니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형통함도 잘 안 되는 현실도, 성공의 기쁨도 실패의 쓰라림과 아픔도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하면서 모든 일에 먼저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하기 원하여 선교, 장학, 구제 헌금을 봉헌합니다. 그 의미대로 선교와 장학과 구제와 같은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 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총과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나눌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면서 더 진실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믿음의 의지를 담아 주일 헌금을 봉헌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목적 헌금과 구역 헌금과 더 나아가 물질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몸과 마음으로 봉사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행위들까지 몸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불안한 현실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악한 영향이 아니라 좀 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려는 선한 의지를 가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전쟁과 파괴와 폭력의 의지보다도 평화의 의지로 자기 나라도 다스리고 세계 모든 나라와 평화롭게 협력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과거와 같은 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좀 더 화해와 평화의 모습으로 성숙되어가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을 건강하고 평강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주변 살펴보시면서 짧은 사랑의 인사 서로 잠깐 나누시죠. 평안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등록해 주신 분이 계셔서 잠시 소개해 드립니다. 주공아파트에 계시고요. 김영복 성도님 어디 앉아 계시나요? 잠시 일어났다 앉아 주시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예배가 마친 후에 본당 맞은편 새가족실에 잠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25주년이 되는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한 행사는 없지만 우리가 교회 설립을 다시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교회의 의미를 되새기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교회 설립 감사 헌금에 동참하실 분들은 헌금 봉투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감사 헌금 봉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또한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유아 세례식도 있습니다.
유아세례 신청하신 분들 다음 주 오전 10시 40분까지 목양실에 오셔서 유아세례 문답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계 대신방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는 5월 2일 토요일에 어린이 전도협회가 주관하는 어린이 꽃대잔치가 엑스포 광장에서 있습니다. 요즘에는 어린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 전도하는 것도 하도 어린이 유괴 사건들이 많고 그래서 대단히 조심스럽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어린이 전도도 이제는 못하는 현실인데, 이 엑스포 광장에서 열리는 꽃대잔치는 여러 많은 믿지 않는 어린이들이 찾아오고 그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도 하지요. 우리 아동부 전도사님이신 유정민 전도사님이 어린이 전도협회 간사이시기도 합니다.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 용지가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한 장씩 보시면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일이 올해부터 노동절로 휴일이 되어서 5월 정기 금요기도회는 한 주 연기해서 다음 주 금요일 5월 8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남성교회에서 주관하는 자연문화탐방, 오는 5월 1일 설악 자생식물원과 청간정을 다녀온다고 합니다. 남성교회만 가는 겁니다. 또 다른 분들 오셔서 오시지 마시고 남성교회 분들만 오셔서 하루 좋은 친교와 또 휴식의 시간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0시라고 합니다. 권사회 원래회가 3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온유구역의 최영섭 집사님, 오랫동안 강릉 아산병원에 계시다가 이제 안동에 있는 복주 요양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아직 의식이 없으신 가운데 있는데 빠른 쾌차를 위해서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변함없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주간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평강과 은혜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전히 끝나지 않은 전쟁이 속히 멈춰지고 경제가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한 때이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1절과 3절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죄악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참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결국은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대로 세상 모든 역사를 완성하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 갈릴리에서나 예루살렘에서나 동일하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전에서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부활의 신앙으로 매 순간순간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세상을 향해서도 아름다운 믿음의 덕을 나타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